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주님께 위로와 격려 그리고 칭찬만을 들었던 교회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하는 이 8절의 칭찬 말씀이 그 핵심 구절입니다. 달리 말하면 적은 힘을 가지고도 늘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길에 있어서 앞장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날마다 새로움을 추구했다, 그렇게 칭찬을 받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다른 존재나 또는 과거의 자신과 비교해서 다르다 하는 뜻보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라진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보다 더 닮아간다고 하는 뜻이지요. 이 말은 그래서 회개한다 하는 말과도 통합니다. 회개한다는 성경적인 말의 의미도 과거를 고친다, 지난 날을 떠난다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더 닮아간다,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섰고 그리고 그리로 나아가기를 더욱 기뻐한다 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거짓말을 안 하겠다 하는 결심보다 복음을 말하면서 이제는 살겠다 하는 결심이 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또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뜻은 비교적 열등하다 하는 의미보다 한 알의 밀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할 때처럼 상상하기 힘든 그런 결과, 열매, 또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동력이 된다, 그런 의미로 적은 능력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았길래 적은 능력으로도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날마다 새로웠고 주님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 세 가지를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 가지 핍박을 받는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속화의 핍박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동방의 관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릴 만큼 이 빌라델비아는 문명과 교통의 흐름, 그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속화의 물결이 세찼죠. 또한 두 번째는 자연재해의 핍박을 말할 수 있어요. 지진의 공포를 이겨내야 했던 도시였습니다. 주 17년에 이 근처에서 큰 지진을 경험하게 됐고요. 이 빌라델비아도 크게 파괴됐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죠. 또 기득권의 핍박도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에 있던 유대인 회당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나는 일이 있었어요.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이하를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당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들은 회당 출입의 권한을 유대인들은 절대 장악한 것처럼 그렇게 굴었죠.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겠죠. 그러나 그 두려움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것은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의 집, 곧 하나님의 나라죠. 다윗의 집 열쇠는 유대인이 가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쥐고 계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열어놓은 구원의 문은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닫은 구원의 문은 열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이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넘어질 까닭이 없다, 주저앉을 이유가 없다 하고 믿었던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과 환난과 실패의 환경을 겪으면서 종종 문이 닫혔다, 이렇게 우리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팬데믹을 겪으면서 선교의 문도 닫힌 것 같고 경제의 문도 닫힌 것 같고 기회의 문도 닫힌 것 같다 하는 느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죠.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느낌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문을 열고 닫는 건 나다 하시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게 믿음으로 이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경험처럼 주님께서 열어두신 문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다 막힌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기도의 문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죠. 닫힌 문 아쉬워하지 말고 그 열린 문을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다는 것처럼 8절에서 나오는 말씀처럼요, 감사로 당당하게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교회를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고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소망으로 이 불친절한 세상을 도전했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의 불친절함을 피하기보다 오히려 도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모두가 시험을 받을 때에도 주님은 그 때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하고 10절 말씀해 보니까 약속이 돼 있어요. 면하게 한다는 말에 전치사가 있는데요, 헬라어 전치사가 보통은 이런 동사에 두 가지가 쓰입니다. 하나는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가 쓰이는데, 이때는 면한다 하는 것이 완전히 면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가 쓰일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 면한다라고 쓸 때에는 통과한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환난 자체의 면제가 아니라 이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며 그 환난을 통과하기까지 보호하시겠다 하신 약속인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환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환난을 두려워할까 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두려움을 이겨낸 교회와 성도들은 오히려 환난과 시험 한복판을 뚫고 나아갑니다. 도전한다는 뜻입니다. 광야 속으로 이 출애굽한 오합지졸들이었지만 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광야길을 걷다 보면 진짜 대단한 믿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약속된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관념적이고 개념적인 약속같이
보여지는 그것 하나를 붙들고 광야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홍해로 들어갔다는 것이잖아요. 요단강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리고를 향하여서 전진했다는 것이잖아요. 막아서는 적들을 향하여서 전전하고 도전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소망이죠. 소망으로 도전한다. 그게 적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담대한 전진은 세상을 향한 도전이 됐고 그에 합당한 응전을 이끌어낸 것이지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도전하기보다 세상이 도전해 올 때, 세상이 도전할 때는 얼마나 불친절합니까? 그 불친절한 도전을 만나고서야 마지못해 응전하듯이 살 때가 있어요. 마지못해 기도하듯이, 마지못해 말씀에 귀를 기울이듯이, 마지못해 헌신하듯이. 이거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교회와 성도가 먼저 도전하고 세상으로 응전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못 살면 날마다 우리는 돈에 쫄고 비난에 주눅들고 공연히 허세 부리고 시샘하고 그러면서 살게 되죠. 그러다 보니 교회나 성도나 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냐 이런 소리를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테레사 수녀가 인도 대도시 변두리에서 천민들과 거렁뱅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시작할 때 그녀의 수중에는 10수 달러밖에 없었다. 저는 이 말이 늘 도전이 됩니다. 사실 그냥 실천한 거죠. 그런데 이 테레사 수녀의 실천에, 도전에 세상은 도전받은 거예요. 응전할 수밖에 없었고요. 소망은 그런 겁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도 적은 영향력을 탓하지 말고 도전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실천을 이루어야 한다고요. 그것이 참 제자도고 그것이 선교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도전받는 교회가 세이비어 교회라고 하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교회입니다. 1947년에 세워졌다니까 우리 교회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나이를 갖고 있는 교회예요. 교인 수는 불과 150여 명을 유지하고 삽니다. 미국의 교계를 움직이는 혁신적이고 대안적인 교회로 평가받는 데 비해선 적은 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메가처치를 좋은 교회라고 여기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 정서로 보면 고작 150여 명에 불과한 교회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안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철저한 사회적 섬김을 교회의 모토로 삼고 있다고 그래요. 사회적 섬김이라고 하는 개념은 교회 성장을 의도한 섬김이 아니란 뜻입니다. 섬김 그 자체가 제자도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라고 여긴다는 뜻이에요. 이 교회의 성도로 살려면 네 가지 제자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데요. 첫째는 영적인 삶을 통해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거고요. 둘째는 예수 닮은 사회적 활동을 통하여서 지역 사회를 섬기는 거고요. 셋째는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거고요. 넷째는 용기와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한다 하는 이 네 가지 제자도의 모토를 받아들여야 한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이비어 교회는 1960년대부터 토기장이의 집이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 지역 사회를 위한 카페와 서점으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그게 계속 이것저것 다양하게 확장이 되어서 저임금 가족을 위한 주택 보급 사업도 하고 그리스도의 집, 사마리아인의 집, 미리암의 집 등의 치유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요. 빈민 지역의 주민들과 실업자, 노숙자,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를 치유하는 재활 프로그램들을 뜻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한다고 그래요. 지금도라는 말이 제가 읽은 게 벌써 20년 전에 나온 책이니까요.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7개 분야에서 45가지의 연관된 지역사회 사역을 진행을 한답니다. 당시에 소요되는 예산만도 1,500만 달러, 하나로 얘기하면 200억 가까이 되는 그런 돈입니다.
헌금으로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의 동력이 되어서 많은 모금도 되고 지자체들과 함께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예산들을 다 감당해 나가는, 말 그대로 주도권을 가지고 그 지역을 섬기는 빛과 소금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교회는 정식 교인이 되는 절차가 까다롭다 못해 중도에 포기하고 싶기까지 하다고 그래요.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건 기본이고요. 약 3년이 소요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학교와 서번트 리더십 학교의 훈련 과정을 참여해야 하고 지속적인 연장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교회의 멤버십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의 칭찬과 위로를 받는 교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은 능력으로도 예수의 제자들을 계속 걸어가면서 세상과 교회들에게 도전하는 공동체. 이것이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이 불친절한 세상에 도전하는 공동체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공동체인 교회를 우리 주님은 칭찬하고 또 그런 교회의 머리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의 이름을 지켜내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칭찬만을 들었던 교회에게 면류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계시록 교회 7교회 편지들에 보면은요,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래서 이 면류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11절 보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했어요. 믿음의 자세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권면이시죠. 계속 그렇게 믿음과 소망으로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권면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뜻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특권을 한순간에 방심으로 빼앗긴 예가 많이 있죠. 에서가 야곱에게, 르우벤이 유다에게 장자권을 넘겼죠. 사울이 다윗에게 왕권을 넘기고 가룟 유다는 mattia에게 제자의 소명을 넘기게 됐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에게 선민의 지위를 넘겼죠. 면류관을 넘기고 말았던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기보다 자신들의 이름을 자랑하고 싶어 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 공동체로 사는 걸 면류관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지요. 세속적인 영광,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빠른,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고, 얼마나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큰 부를 누리고, 얼마나 높은 첨탑을 가졌느냐 하는 것으로 자랑하고 싶어 했던, 세속적인 영광을 탐했던 삶들이었어요. 그러지 않은 사람 생각해 보니까 이삭 적당할 것 같아요. 부도 성공도 우물도 다 빼앗겼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사람들이 그를 보고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 세상에서 평화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러주었어요.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았던 사람도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면류관은 그들의 이름에 있었지 싶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이름, 그 주님의 이름을 지켰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라고 하는 게 저들에게는 면류관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의 이름이죠. 빌라델비아,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들은 그 이름을 소명으로 가졌을 거예요. 그 소명의 이름을 지켜냈어요. 우리들에게도 소명인 이름이 있잖아요. 물론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여야 해요. 그리고 또 세상의 소금인 교회라고 하는 그런 소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면류관이에요. 지켜내야 해요. 주님은 다시 오실 때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오늘 12절에서 약속하셨어요. 기둥은 안전성과 영원성을 상징해요. 어떤 책을 보니까
이 지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둥 같다 하는 표현이 색다른 감수성으로 들릴 수 있대요. 벽들은 다 무너져도, 그리고 지진이 나도 기둥은 가장 끝까지 서 있는 게 기둥이라는 것이죠. 지진으로 인해서 늘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하는 그런 불안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확실한 구원을 보장하시겠다 약속하실 때 기둥같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름을 높이는 교회와 성도 되기보다 우리 스스로 자만을 하고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영원히 불리기를 소망하는 그런 교회, 주님이 주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이 소명을 면류관처럼 여기고 끝까지 사랑하며 붙잡을 수 있는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교회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교회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또 이 세상에게는 도전이 되어지고 적은 능력으로도 환난이든 핍박이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뚫고 나가며 설 수 있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성숙해질 수 있고 더 힘이 써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기둥같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변함없는 이런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교회였는지를 오늘은 한번 다시 돌아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도 기뻐하셨을 우리 주님을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날들은 더더욱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로 서야 되겠다. 세상에 도전이 될 수 있는 교회로 서야 되겠다. 면류관을 지킬 수 있는 교회로 서야 되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다스리심이 필요하고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 우리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다.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다스리시며 우리 중에 역사하시며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켜내야 할 미래의 면류관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힘있게 우리 기도하십시다.